설탕이 듬뿍 든 도넛을 한 입 베어무면 진짜 입안에서 환상적인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당장 기분은 최고조에 달하죠.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 달콤함에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 몸의 혈당은 요동치고 장기적인 건강은 서서히 무너진단 말이죠. 반면에 쓰디쓴 녹즙이나 케일을 마실 때는 어떨까요? 입에서는 당장 불평이 터져 나오죠. 맛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오히려 막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는 이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쓰면 약이 되고 달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물학적 불문율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네, 육체적인 피드백은 꽤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오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묘한 무수는 말이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정신,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명확했던 논리를 완전히 휴지통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내 기분을 당장 좋게 만드는 것이 곧 내 인생에도 좋은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착각해버리거든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서는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러니까요. 정신이나 영혼의 영양 결핍은 결과가 축적돼서 삶의 위기로 드러나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당장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달래주는, 그러니까 즉각적인 감정적 피드백을 객관적인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에게 실제로 유익한 것을 완전히 혼동하는 셈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아주 오래되고 날카로운 텍스트를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수천 년 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꼽혔던 솔로몬이 남긴 통찰. 바로 전도서 7장의 5절에서 7절에 대한 분석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히 고대 문헌에 박제된 교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보와 자극이 1초 단위로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쫓고 있는 취향과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해부해 줄 겁니다. 이 분석 자료에 서론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전제가 있는데요. 자신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순간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겠죠? 네네, 정확합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거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성숙을 추구할 때조차 감정적 포만감에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를 생각해보면 꽤 뼈아픈 지적인데요. 그렇죠. 감정이라는 나침반에만 의존할 때 인생의 배가 어떻게 암초에 부딪히는지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본능적으로 끌리는 당장 기분 좋은 것, 그 실체가 대체 뭘까요? 이 텍스트에서는 이걸 아주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비유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유흥을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에 비유한 대목입니다.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른 가시나무 장가지들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이면 불길이 순식간에 확 올라납니다. 타다닥 하는 소리도 엄청나게 요란하죠.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훌륭한 불꽃 같겠네요. 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 불꽃은 솥을 데워서 안에 있는 음식을 익힐 만한 지속적인 열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찰나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끝나면 순식간에 사그라져서 하얀 재만 남는 거군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가시나무 불꽃의 특성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자극적인 미디어나 일회성 쾌락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분석합니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막 현대인들의 일상에 너무나 익숙한 풍경 하나가 겹쳐 보이는데요. 어떤 장면이죠? 그 밤에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15초, 30초짜리 숏폼 영상들을 끝없이 스와이프하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영상을 넘길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터지고 막 당장 웃음이 나거든요. 소리도 요란하고 시각적으로도 화려하니까 딱 가시나무 타는 소리네요. 네네, 완벽한 현대판 가시나무 불꽃이죠. 하지만 한 시간 뒤에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 남겨졌을 때 머릿속에 남는 의미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덮여주는 온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묘한 공허함과 피로감만 밀려오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열기는 없고 소음만 남는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지는데요. 피곤하고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웃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컨텐츠도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라는 가치가 있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지혜라는 게 그런 가벼운 휴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항상 무겁고 진지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금욕주의를 뜻하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그 지점이 이 텍스트를 오해하기 가장 쉬운 대목입니다. 분석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텍스트가 비판하는 것은 웃음이나 가벼운 휴식 그 자체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 휴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럼 진짜 문제는 뭔가요?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가벼운 오락은 일상의 양념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주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가시나무 불꽃으로는 밥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아하, 양념과 주식의 차이네요. 텍스트가 진정으로 경계하는 상태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나 오랜 시간 지속되는 깊은 기쁨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오직 그 요란한 가시나무 타는 소리로만 일상의 모든 여백을 채우면서 내면의 공허함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두꺼운 장작은 없는데 금방 꺼져버릴 잔가지들만 계속해서 아궁이에 밀어넣고 있는 그 소모적인 삶을 어리석다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즉흥적인 자극이 만들어내는 가짜 포만감이 진짜 영양실조를 가려버리는 셈이죠. 와, 가짜 포만감이 진짜 영양실조를 가린다. 이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끝없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우리가 아궁이에 넣어야 할 묵직한 장작은 무엇일까요? 텍스트는 그 해답으로 지혜자의 책망을 제시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자의 아픈 쓴소리를 듣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책망이나 지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엄청난 심리적 거부감이 있잖아요. 누구도 자기 잘못을 들추어내는 나를 반가워하진 않으니까요. 인간이 책망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지적 편안함을 무참히 깨트리기 때문이거든요. 인지적 편안함이요? 네, 거짓된 아첨이나 어리석은 노래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 편안하게 느끼는 습관들을 그대로 승인해줍니다. 뇌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죠. 아, 그래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를 들을 때 뇌가 편안하게 느끼는 거군요. 반면에 지혜자의 책망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기존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죠. 흔히 스포츠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혹독한 코치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맥락 같네요. 코치가 선수의 폼을 교정할 때 그 지적은 선수의 에고를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네네. 게다가 선수의 몸이 오랫동안 편하게 느껴왔던 잘못된 근육의 기억을 억지로 뜯어 고쳐야 하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당장 내일 경기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책망과 교정의 시간을 견뎌내면 어떻게 되죠? 결국 막혀있던 기록의 벽을 돌파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당장의 위안을 주는 잘못된 멘탈 모델에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코치의 비유를 한 단계 더 밀고 나가보면 이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코치가 폼을 교정해준다고 해서 중력이 약해지거나 경기장의 트랙이 짧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 환경은 1mm도 변하지 않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서 매우 중요하게 짚어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혜가 주어졌다고 해서 인간이 처한 척박한 현실이 마법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지혜가 요술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대신 지혜는 그 변하지 않는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해석의 능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외부 환경을 부수어주는 폭약이 아니라 세상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는 새로운 렌즈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만사의 이치를 터득해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면 비로소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혜자의 책망은 그 상황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막막한 콘크리트 벽을 딛고 올라서서 내 인생 전체의 거대한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나무 타는 소리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죠. 세상에 관점의 변화가 주는 평안이네요. 그런데 텍스트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네, 힘들게 장착한 이 맑고 투명한 해석의 렌즈를 단숨에 박살내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에 대해 경고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7절에 나오는 탐악과 뇌물입니다. 아, 사람의 명철을 망치고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물질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이군요. 네, 이 대목에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가진 역사적 배경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머리만 똑똑한 철학자가 아니었잖아요. 고대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을 문자 그대로 다 가져본 사람이었죠. 네,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기록될 정도였으니까요. 부와 성공의 정점에 서봤던 인물이 바로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통찰입니다. 자신이 무한한 자본을 가지고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하는 실험을 직접 해본 거나 다름없네요. 그래서 그 화려함의 극치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뭐였나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지독한 허무와 그 끝에 기다리는 파멸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을 넘어서 인간의 사리분별력을 마비시켜버리거든요. 돈이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릴 때 세상을 맑게 보게 해주던 그 지혜의 렌즈가 탐욕이라는 서리로 새카맣게 뒤덮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석 자료는 현대 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의 역설적인 공식을 제시합니다. 오, 역설적인 공식이요? 어떤 거죠? 인간의 행복은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욕심이 줄어드는 것에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행복에 대한 현대 자본주의의 수학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네요. 우리는 보통 행복은 소유의 크기라고 배우잖아요.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를 더해 나가야 행복이 커진다고 믿죠. 네네. 근데 이 텍스트는 행복은 욕심분의 1이라는 반비례 공식을 내밀고 있네요. 부모인 욕망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행복의 값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논리인데 사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약간 현실적인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반발심일까요? 아니, 솔로몬은 자기가 왕국을 다스리면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져봤으니까 그런 초월적인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매달 치솟는 물가 사이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려야 행복하다는 말은 자칫 현실 도피나 기득권에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그 의문은 이 텍스트를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료의 논리를 주의 깊게 추적해보면 이것은 결코 가난을 미화하거나 경제적 노력 자체를 포기하라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핵심은 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주도권이요? 아, 물질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물질을 지배하느냐의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탐악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역전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올바른 용도와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능력을 줍니다. 아, 욕망이라는 맹렬한 에너지를 완전히 꺼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군요. 네, 브레이크를 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비게이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지혜는 단순히 욕망이라는 스포츠카의 브레이크 패드를 밟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목적지 자체를 재설정해주는 업그레이드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화려한 목적지가 사실은 낭떠러지라는 것을 지혜가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운전대를 돌리거나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잃은 욕망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지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진짜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니까요.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많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성취한 순간에도 마음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데 있죠. 와, 현재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씀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역설적으로 그 소유를 향한 끝없는 굶주림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네요. 지혜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브레이크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이것이 결코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무기가 되는 이유죠. 적을 통해 우리의 복잡한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지혜자의 아픈 책망이 당장은 입에 쓰고 자만심을 찌르지만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맑게 닦아준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그 맑아진 눈으로 맹목적인 탐욕의 내비게이션을 재설정할 때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좇는 찰나의 가시나무 불꽃과 진정으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깊은 열기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질적인 숙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내면에도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작은 파장이 일었을기를 바랍니다.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텍스트는 욕망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진짜 행복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습관적으로 켜두었던 소리만 요란하고 내 영혼을 전혀 덮여주지 못하는 여러분 삶의 가시나무 타는 소리 하나를 꼽자면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과제네요. 네, 오늘 하루 나의 진짜 평안을 위해 과감하게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가짜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 요란한 소음이 멈춘 고요한 자리에서 비로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진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깊고 단단한 심층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